추석 이후로 다시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무사히 다녀오시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저번 주 저희가 공부할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과입니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느냐? 만드신 분이 아무도 없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니까요. 오늘은 두 번째 50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주제부터 공부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성경 구절을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흔히 이제 다신교들은 우리가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다신교죠. 제우스, 헤라 그 부인, 그 다음에 뭐 미의 여신 비너스부터 포세이돈 여러 가지 신들이 나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이 그런 다신교의 대표적인 신들인데요. 그 신들에게는 하나님이 갖는 완전한 지혜라든가 권능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공의라든가 선함이라든가 진실 같은 이런 속성이 없습니다. 사실은. 대신에 꼭 사람같이 행동하죠. 바람도 피우기도 하고 어디 가서 뭘 훔치기도 하고 난장판을 벌이기도 하고 이런 오욕칠정을 갖고 있는 오욕칠정이라는 건 뭐 수면욕, 식욕, 성욕, 명예욕이나 재물욕 또는 뭐 희노애락, 미움, 두려움, 사랑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신들입니다.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처럼 스스로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처럼 죽고 또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그런 신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신들은 사람의 머리에서 만들어진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라고 나와 있습니다. One Lord. 주님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으며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내게 띠를 띄어 주었으니. 주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하시죠. 나 외에는 신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머지 신들은 그러면 누굽니까? 하면 다 만들어진 신입니다. 목각으로 만들었고 은과 금으로 만들어서 희양찬란하게 보여서 권능이 있을 법하게 보이지만 그냥 사람이 만든 것일 뿐이란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하나님은 몇 분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가 계신데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단 한 분이신 예수님밖에 안 계시죠. 이것을 봤을 때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계신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 명 계신 게 아닙니다. 성령과 하나님과 성자 이렇게 세 분이 있는 것처럼 세 분이 있죠.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 분은 한 분이란 겁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을 했는데 이게 다음에 3이 나와야 되는데 1인 것입니다.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잘 안 되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준다고 하면 간단할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될 얘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단어를 하나 하면 다 되시는데 왜 이 세 단어를 쓰셨을까? 요한 1서 5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7절입니다. 분명히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제 성경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늘에 정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시랍니다. 우리 머리로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세 분이 계신데 한 분이시다. 이거 근데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즉, 이 하나가 되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또 세 분이 다 동등하시고 본질적으로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즉,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같은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게 성경에 안 나오는 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삼위일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단어가 나와 있지 않거든요. 트리니티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랩처, 휴거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고 또한 사실이죠.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사실 이 그림이 좀 서전트 목사님이 이렇게 그 물에 대해서 얼음물 한 컵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데 도움을 주실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게 얼음이 있고 물컵이 있고 그 위에 얼음이 있고 그 위에 수증기가 떠 있는 이것을 이제 보여주셨는데 이게 다 H2O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건 물이고 어떤 건 수증기고 어떤 건 얼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셨지만 이건 사실은 좀 양태론에 속합니다.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변하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위험한 설명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고 그리스도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었거든요. 창세기 1장 2절 잠깐 보실까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성령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창세 때 이미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셨죠. 근데 그건 육신으로 오셨을 때 이야기고 예수님께서는 영원 전에 이미 하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영도 이미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같이 계셨다는 거죠. 이미 계신 겁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계실 거냐? 영원히 계실 겁니다. 대신에 시간적으로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볼 때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으셨으니까 그냥 만들어진 신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셨지만 그게 언제 낳았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근데 낳았다는 의미조차도 우리 인간의 육체로 낳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나아옴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나아옴의 의미조차도 사실은 저희는 잘 모릅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주시는 말씀대로 믿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계의 구분된 이상으로 존재하는 하나의 본질적 실체로 물이 있고 이렇게 이상이 분리되어 존재할 수 없고 다른 것과 함께 존재하기도 하고 세 가지가 모두 함께 존재한다. 이 말은 양태론에 속하기 때문에 저는 별로 권하는 설명은 아니긴 합니다. 그 외에도 뭐 다른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 종속설이라는 것도 있죠. 이게 하나님과 예수님은 종속관계다. 성령 또한 종속관계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BC AD 240년경에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서 많은 거짓된 믿음들이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세 분이 그냥 같이 계시지 않고 따로따로 있고 어떤 시대에 따라서 이 말씀을 전하는 형태가 바뀌어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잘못된 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을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시고 감정이 있는 분이시거든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우리가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안 계신 분이 아니고 무소부재하다고 그러고 편재하다 그러고 어디에나 계시고 어느 시간에나 계시고 불변하시고 뭐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저희가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 아래 근데 문제는 이 말만 믿고 악행을 저지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니까 용서해 주실까요? 라고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 1서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1.5절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예. 하나님은 무엇이십니까? 예, 빛이십니다. 즉 하나님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잘못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도 동정심을 발휘해 주신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안에 어둠이 전혀 없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듣기에 참 좋죠.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29절 보시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입니다. 12장 29절 말씀입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예,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이게 행위로 구원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돌아가죠.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또 구원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유지조차 사실은 은혜로 우리는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사실 제공하셨습니다. 죄를 짓죠. 사실은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주님께 회개하고 고백하면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요한 1서 말씀에서 정해주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습관적인 죄를 계속 저지르면 주님께서는 징계를 하십니다. 물론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겠지만 분명히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엄숙한 경고로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소멸시키는 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 19절 말씀 18, 19,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같은 페이지에 있습니다. 18절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씀들의 음성에 이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 음성을 들은 자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기를 간청하였으니 그들은 주께서 명령하신 것, 즉 짐승 하나로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맞거나 화살로 꿰뚫리리라 하신 것을 견디지 못하였느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을 때, 신의 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그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소멸시키는 불을 산 꼭대기에서 불이 올라오는 것을,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라도 가기를 굉장히 두렵고 무서워서 모세조차 떨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시란 겁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은 도저히 나한테 오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다음은 성경은 또한 하나님께서 한 인격자이심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이신, 딱 하나 있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육체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육체를 힘입어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잠언 6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주님께서는 또한 이런 가증한 것들, 사악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창세기 6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6절입니다. 창세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고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주님께서는 또한 슬퍼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인격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냥 떠돌아다니는 혼이나 영처럼 아무 무감각한 그런 상태가 아니시라 인격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9절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솔로몬이 모든 영화 부귀를 누리고 그의 아내와 첩, 한마디로 그냥 아내가 한 1000명쯤 이르렀을 때 그 아내들이 모든 도시에서 우상들을 다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말년에, 솔로몬의 말년에는 그 우상들에 대한 이 제단들을 성전 앞에 만들어주고 그 아내들이 거기에 분향하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또한 자기도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 나타나셨는데 3번째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분노하시니라. 그분께서 전에 2번 그에게 나타나시고 2번 그에게 나타나실 때는 좋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따를 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에게 영화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모든 부귀를 다 주셨는데 3번째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는 분노하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막 명령했는데 솔로몬이 이제 전혀 듣지 않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염려를 모두 맡기라라고, 맡기라 이러면 되게 좀 그 의미가 우리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영어로 가면 그 의미가 더 분명해집니다.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되어 있습니다. 캐스팅이란 게, 낚시 좋아하는 분 계시죠? 낚시 좋아할 때 캐스팅 한다는 의미를 아실 겁니다. 쫙 돌려가지고 뒤로 확 던지는 게 캐스팅입니다. 염려를 다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러면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특성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기사들의 포스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는 계시는 분이시고 인간처럼 사람들을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또한 질투하시고 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교제한다고 해서 이제 교제할 때 그분께서 너무 위대해서 우리가 다가갈 수 없다면 교제가 안 되죠.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대통령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분의 차이가 너무나도 교제가 안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와 말이 통하게끔 내려오신 분입니다. 오히려 자신의 모든 신분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내버리시고 인간 수준에 맞게끔 내려와 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52페이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과 같은 분이신가 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을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능하고 또한 영광스러우며 위엄을 가진 분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을 완전히 계시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속성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유한한 사람들에게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죠.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힘드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사람이고 지식의 한계도 있고 지능의 한계도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렴풋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그림자라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겁니다. 전지하다는 거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39편 139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저에 대해서 이것을 알고 계십니다. 첫 번째, 앉고 일어서는 것. 두 번째, 나의 생각을 아시고, 세 번째, 나의 행로를 아시고, 네 번째, 나의 눕는 것을 아시고, 다섯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르는 것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자차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계실까? 저는 관심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관심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지조차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하찮은 저한테도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은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20절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역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고 이제 능력도 계시다는 겁니다.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욥기 42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욥기 42장 2절입니다. 네, 욥기 42장 2절. 욥기 42장 2절 찾으셨으면 읽으시겠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사오며 어떤 생각도 주께 숨길 수 없음을 내가 아오니.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안 하시는 것도 있으시겠지만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지만 참으시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만약에 그 정권이 잘못되거나 잘못된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싹 쓸어버릴 수 있는 마음이 드시면 싹 쓸어버릴 수 있는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네, 저 또한 싹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일을 잘못하네. 악한 짓을 하네. 싹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줄게. 지금은 참아줄게 하시는 분인데 이런 분이 싫어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라. 이 부자의 비유였죠. 부자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자들이 그 말 듣고 깜짝 놀라면서 이런 율법 잘 지키는 부자도 구원을 못 받고 왕국에 하나님 왕국에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못한데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고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권능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아마 깜짝 놀면서 주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근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가능하게 해주시죠. 실제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은 다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능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편재 또는 무소부재,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죠. 편재라는 것은 모든 곳에 있다는 것이고 무소부재는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신다는 겁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7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7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가운데 만들어지고 땅의 가장 낮은 부분들에서 묘하게 꾸며졌을 때 나의 실체가 주께 숨겨지지 아니하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들이 또한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것들을 합친 것이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제가 만들어질 때부터 나의 지체들, 콩팥, 심장, 폐,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질 때부터 같이 다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라는 질문에 우리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안 계신 곳이 없이 모든 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여기 제일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이 나오죠. I am that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중에 스스로 있는 자 있습니까? 다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없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이십니다. 즉 이름이 I am입니다. I am that I am 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이냐 물어보면 I am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전에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다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나는 앞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고 현재 상황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고 영원히 또 존재를 계속하실 분이십니다. 시편 90절 2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시편 90편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현재 상태에서 저 멀리 과거를 돌이켜보면 과거를 쭉 돌아봐도 그 과거에서 과거가 어디까지인지 알 수 없을 정도 영원부터 우리가 앞을 들어서 미래를 쳐다볼 때 미래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미래가 끝이 없는 그 미래까지 계시는 분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 못하시는 것 2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 보시겠습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말라기 3장 6절입니다.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딱 한 가지 나옵니다. 무엇을 못하십니까? 변하는 것을 못하시죠. 즉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신 분입니다. 시편 99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시편 99편 9절입니다. 99편 9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의 거룩한 산에서 경배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우리는 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께 경배해야 되는가 하면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룹들이 둘러싸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거룩하시면 3번이나 외치는 것입니까?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이 구절도 우리가 잘 아시는 구절이죠.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제시하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도록 내어주심으로써 당당히 제시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쳐다볼 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없고 다른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바라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고 교제도 나눌 수 있게 되고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또 영원히 교제를 나눌 수도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또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 하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실까 하고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은혜로우십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그레이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레이스인데 그 앞자를 따서 이렇게 서전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G는 God's, R은 riches, A는 at, C는 Christ, E는 expense. 번역을 해주셨죠.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가로 주신 하나님의 부요하심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거저 받았습니다. 근데 거저 받았는데 누군가를 그 은혜를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누가 치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치르셨습니다. 치를 만한 이유가 없으셨는데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라 본인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내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부로 구원받은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기도로 구원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도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사는 방식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거저 받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녹록치는 않습니다. 맑은 정신을 이 현 세상에서 가지고 있기가 쉽습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금세 맑지 않은 정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호해 주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니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그리스도의 권능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디도서 1장 2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하나 변하는 것이라는 건데 한 개 더 있으셨네요.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니 거짓말도 못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거짓말도 못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도 찾아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어떤 것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인지 40장 8절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서리라 하라. 아멘. 풀은 마르죠. 꽃도 시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 서 있으실 겁니다. 뒤편 54페이지는 사실은 우리 킹 제임스 버전의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명령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명명하는 히브리어 이름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이었습니다. 이것은 대문자 지, 그 다음에 소문자 오디로 하나님으로 번역됐습니다. 신약에서 이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데오스였고,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해주었고요. 두 번째는 아도나이였습니다. 아도나이는 대문자 L, 그 다음에 ORD, 소문자 ORD로 주님으로 번역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대문자, 모두 대문자 LORD 대문자로 번역됐습니다. 여호와를 아도나이, 주님과 구별하기 위해서 킹 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은 이 단어의 모든 철자 모두를 대문자로 표기했습니다. 주 하나님 같은 합성어일 경우에는 히브리어 여호와를 하나님 대문자 GOD로 번역하고 대문자로 기록했습니다. 여호와의 의미가 아까 보셨듯이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I am that I am 나왔죠. 스스로 계신 자, 스스로 존재하시면서 자신을 계시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저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여호수아를 그리스어로 표기한 것이고, 문자적으로는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도 있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여호와이심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이 말을 잘 알아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말이거든요. 그들에게 듣기로는 신성모독이라 생각해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결국 히브리서 11장 6절이 오늘의 암송구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성경 읽기 숙제가 있습니다. 시편 19편, 오늘 읽었던 139편, 또 147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거 금방 읽습니다. 한 10분만 읽으시면 다 읽으실 것입니다. 오늘 숙제는 읽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